무시하라, 사자의 울음소리를 무시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수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초식동물들은 물론 포범이나 치타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도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자의 울음소리는 20리까지 퍼져 상대방을 위협하고 두려운 공포를 줘서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자보다 더 큰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가 포효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압도적이고 강하고 위협적이어서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때 두려움으로 우리의 사지는 마비되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 위협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에 두려움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새롭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원수 마귀가 포효할 뿐입니다. 우리는 포효를 멈출 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고 두려움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자의 포효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겁을 먹을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오고 있는 신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자의 울음소리는 나에게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사지가 마비됐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오고 계시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2000년대에 필리핀 나나스 마을을 가서 교회를 지지기 위해서 탐방하고 산을 넘어오다가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손을 잡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여러의 건강, 재정 그리고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하는 삶을 그만하십시오. 미국의 휘튼 칼레지와 플로 신학교로 졸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바로 대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많은 이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입술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교만 거짓말하는데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요 거기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실 때 그분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통과 순종의 길을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결교인이 아닙니까? 성결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장로교인보다 성결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결교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싫어요? 성결교회 된 거요? 나는 서울에 가서 제가 연합회 활동하는 데도 많이 참여해서 실무자로도 뛰보고 했지만요. 세상에 성결교회 목사가 제일 좋고요. 성결교회 장로님이 제일 좋고 성결교회 권사님, 성도들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성결교인이 만나면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죄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사람이 누구냐? 성결교인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결교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또 신앙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 떠요? 네 군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이 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길가에 떨어지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전해질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말씀을 사단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가 우거져서 스스로 펼 수 없는 한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안쓰리에 이 같은 일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아비로부터 나왔고 그 아비의 일을 행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인지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요,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를 충만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빼앗고 결국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단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또 대적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도와 교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정말 팬데믹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못했잖아요. 못하면 사탄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세운 건 무슨 목적이 뭡니까?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때문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구역예배를 뭡니까? 왜 친교를 합니까? 왜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가르칩나?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원수마귀 대적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사자의 포하는 소리를 믿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자의 포가 많습니까? 교회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니 가지 마라. 모이는데 가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고 겁먹고 두려워한다면 하는 약속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요, 세상에 영상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영상 예배 왜 안 드리냐 했더니 처음에는 집에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예쁜 옷 입고 무릎 꿇고 앉아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는 이제 양말도 안 신고 그 다음 주는 옷도 안 입고 대충 드리다 나중에는 예배 시간 돼도 전화도 받고 TV도 켜놓고 예배가 안 됐네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도 영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를 없애버렸대요. 정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면 구역장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져와서 나중에 구역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마지막에 결산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니까요, 숫자가 코로나 이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자의 포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가 포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동물들이 그들의 영역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 소리를 듣고 꿈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 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시끄러움은 단지 마귀의 계계에 불과합니다. 제한하고 패배시키고 위협하는 그 생각들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포효는 무시하고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효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전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삶이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으르는거리를 사자의 표 소리, 으르릉거리는 소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의 전술을 알아차리고 그가 우는 사자처럼 도로 다닌다는 것을 알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마귀 사자의 표를 무시하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유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성벽 주위에 진을 치고 성벽을 돌파하여 도시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17절에 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며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고 역대하 오늘 32장 18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러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표를 무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게도 그 두려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과 그의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32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편이 훨씬 더 큰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단지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싸우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온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과 협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사자처럼 표하며 위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괴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 위협, 의심, 두려움, 협박 그것들은 으르는거리는 사자가 당신을 막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표를 무시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두려움, 반대의 공격을 느낄 때 여러분의 뜻에 동의할 믿음으로 가득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시편 9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는 이 시대에 사자의 말에 동의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찾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클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력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사람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은 위협을 무시하고 믿음이 충만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구역장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리더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난 것처럼 만나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대적 사자가 표할 때 당신이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패배를 말하고 부정적인 것에 생명을 부여한다면 당신은 갇힐 것입니다. 그러나 표에 동조하지 말고 패배에도 승리를 말하고 두려움 앞에서도 평화를 말하고 병들어도 건강을 말하고 궁핍함에도 풍족함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든지 회사 동료를 만나든지 교인을 만나든지 그 한마디가요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위협을 가할 때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위협하고 있을 때 그는 승리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의 온 군대와 대장과 지휘관을 다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표현은 위협적이지만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병이 영구적이고 우울증이 당신의 일생을 방해할 것이며 당신의 사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무엇을 포기하도록 당신을 설득하려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포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소리를 다 무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살다 보면요 안 된다 된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회의를 해도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안 되는 그룹, 되는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가정에는 어딘지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두 그룹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 사람이냐면요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두 사람은 되는 사람이 돼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일어나는 가정이 됩니다. 한 사람은 되고 두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겨내질 못해요. 왠지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참 고민인 게 나는 무조건 100%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3명인데 두 사람이 갖고 가는 나의 말에 동의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싸울 수는 없는 거고 때를 기다리고 나는 된다. 나는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요즘은 뭐 해외여행을 누구나 갈 수 있고 여행도 가죠. 옛날에는 참 유학 한 번 가기가 어려운 게요. 건강검진을 홍콩에 가서 해야 되고 홍콩에 가서 건강검진 거기서 갔다 와서 거기 대사관에서 쌓이는 것이 와야 비자를 받고 또 가고 아주 해외에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가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기 어려울 거다. 살아가기 어려울 거다.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도 그 사람 말을 그런 사람들의 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다 됐어요.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수첩을 넘겨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한 거 안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 노트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노트 하나 사갖고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보시오. 언제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돌아가셔도 여러분 후손이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역 예배를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집이 없습니다. 집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오. 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차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성도들을 싣고 다니면서 봉사하는 차가 필요한 차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를 주셔서 봉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습니까? 잘 해결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소리도, 사자의 울음소리도, 마귀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귀를 막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길을 나갈 때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위에 적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하는 포의 소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많은 세월을 사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1순위에 놓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1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양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사정이 있어 병실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빨리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들은 마귀의 사자 소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 통해서 와서 여러분에게 안 좋게 들리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